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자주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 말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호수 건너편,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물길이 낮고 안전한 호숫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물이 깊은 그런 호수 가운데로 배를 띄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아주 넓은 호수예요. 또 그곳에 대한 어떤 지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갈릴리 바다는 높은 산들로 헤르몬 산으로 이렇게 있어서 둘러싸여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답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호수지만, 높은 산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산에서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이 갑자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도 그렇습니다만, 동해안을 넘어가면서 바람이 굉장히 거세지긴다고 하죠. 산맥을 넘어가면서 서쪽에서부터 불어나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어가서 동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급하고 빠른 바람이 됩니다. 이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도, 갈릴리 호수에도 그런 지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다가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큰 건물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 사이사이로, 빌딩 사이사이로, 그 좁은 틈새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것은 넓은 지역으로 오다가 좁은 틈새로 해가지고 바람이 몰리면서 굉장히 급해지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도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있어서 잔잔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가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서 되게 고기잡이를 밤에 하지만, 어쩌다 저녁 때 바람이 불 때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제가 밤에 자면서 이게 태풍이 오는 것 아닌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요. 우리 집에는 샤시가 막 덜덜덜덜 흔들리는 거예요. 덜덜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도 그거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건도 저녁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다가 잔잔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거죠. 본문 첫머리 보면은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어두워져 갑니다. 요즘처럼 무슨 서치라이트 또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어가지고 앞을 비추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 그때는 불빛도 없이 건너편 불빛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누가복음 8장 23절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리꽂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꽂힌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물결 따라 배가 몹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과 배가 다 위태롭게 된 거죠.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배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만, 배에 물이 차면은, 사람도 타고 있고 배에 물이 차면 그 배는 계속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가라앉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이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까지 13명이 타고 있고, 그런데 바람이 몰아치니까 물이 배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호수 가운데 어쩌면 가장 깊은 데에서
배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무서워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배에서 물을 퍼내고 좀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놀라운 장면 있죠. 그 광풍과 그것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만은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가 잠을 잡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12명은 다 어떻게든 물을 퍼내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배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놀랐지 않습니까? 그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배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을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에서 물을 막 퍼내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참 눈을 들어서 보는데 예수님 저기서 주무시거든요. 한 사람이 자는데 누가 자고 있냐? 누가 자고 있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분은 과연 누굴까? 라고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데 대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보면 처음부터 같이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다 본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이 12명의 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중에 12명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그에게 순종하는가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그 배로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했겠죠. 예수님, 바람과 바다가 흔들립니다.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나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때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에게 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그치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나타내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스스로 모순된 사고와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예수님께서 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좀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깨우며 야단법석을 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이런 어떤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냥 맹물이었는데
그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것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신적 능력이 있음을,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예수님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하던 그런 바다와 배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들이 노련한 그런 뱃사공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며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제자로서 지내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길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만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야단법석 떨며 온갖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것은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는 그것을 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태연히 잠자고 계셨고, 또 사실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자연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으며 그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방해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을 때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헤롯의 그 숨은 뜻을 알게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우주의 주권자로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잠에서 깨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일어나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의 우리 삶 속에 일일이 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주님을 따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또 그를 따르게 하신 제자들은 군중들과 헤어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지 않았더라면 광풍에 생명을 잃을 위기에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재난과 위험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난과 위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주님을 쫓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런 역경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제자란 무태서나 물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평온한 들길이나 성난 바닷길이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스데반 집사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순교자가 그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용인시 양지의 총신신대원 옆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려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사진이 있고,
그 순교자의 사진들이 있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빈 액자가 하나 나와요. 거울로 된 빈 액자. 그 밑에 기록된 것은 당신이 마지막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또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길과 삶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의 극복과 또 평안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속한 평안과 안녕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이 되며 죄와 사망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한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이지만 느닷없이 광풍이 일듯이 평안하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갑작스런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광풍을 주님과 한 배를 타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위험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어가는 사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배에서 주무시면서도 항상 제자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잠들어 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잠들어 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두려움에 쌓여있고 걱정에 찌들어있지 않은가? 또 조금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동안의 믿음은 다 버리고 죽게 됐다고 울고불고 있지 않은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재우신 것은 바람과 바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과 공포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교회를 위협하고 말살하려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거세게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치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장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이 불 때도 있고 물결이 넘쳐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원수 마귀가 만든 세상의 바람과 바다에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찬송 부르고 이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훌륭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소리로 물결을 변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겠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하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친 풍랑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 아버지 하나님 것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거센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으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 모였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보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서로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